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더라. 이 아립답고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이 리브가가 아립다웠으면 이렇게 이 종이 봤을 때 야, 심히 아립답고라는 말을 할까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예. 박무령 집사님이 심히 아름답다는 거죠. 아멘. 예. 이 환상을 현실로 한번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이 환상을. 중동은 주로 사막과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의 차이는 비가 내리면 사막은 식물은 자랄 수가 없어요. 모래이기 때문에. 그러나 광야는 비가 내리면 식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흙과 석회암과 다양한 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은 광야 아니면 사막입니다. 모래 아니면 흙입니다. 그런데 사막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비만 오면 물을 저장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거나 요르단에 가면, 중동 지방에 가면 이들은 자연적인 석회암 동굴이나 아니면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듭니다. 우물을 어떻게 만드냐?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고대는 이 양옆을 동그랗게 계단을 만들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30m 내려갑니다. 그래서 30m 내려가면 물이 비가 오거나 또한 지하수가 하면 거기에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고대에서는 또 우리나라도 예전에 여인들이 우물에 가서 물을 길었잖아요. 그럼 여인이 30m를 돌아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서 올라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낙타 10피를 끌고 갑니다.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어요. 이 종이. 그런데 낙타 한 마리가 물을 한번 먹으면 얼마 먹느냐? 100리터 이상을 먹습니다. 드럼통 200리터의 반은 먹습니다. 그러면 10필의 물을 주려면 물이 최소 1톤이 필요합니다. 1톤. 고대의 힘이 아리따운 여러분들 같은 여성이 물통을 들고 30m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 40번을 오르락 내리락 거려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아리따고 호리하신 분들도 4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못해요. 그러면 심히 아립답다는 뜻은 고대의 미의 기준은 여장부. 그렇게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 리브가 이런 친구들은 전부 기골이 장대했다고 볼 수 있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물론 호리호리한 여성도 일을 잘할 수는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다 리브가 같아요. 전부 다 아름답고 아립답습니다. 물론 체력이 좋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은 말년이 되었습니다. 무려 14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아들, 나이 40이 된 이삭, 이 40세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정말 믿음의 거부를 이루고 또한 지금 이 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 독자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룰 아내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40세면 사라가 죽은 지 13년이 지났어요. 지금 아브라함에는 아들 이삭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이제 이삭을 배필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은
2절, 4절을 다 읽어야지만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10절에서 21절만 읽었지만 2절에서 4절 본문 말씀, 우리 2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기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에게 이 헤브론 땅에서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너 알지? 하란, 여기서 640km의 거리인 하란으로 가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우리 집안에 가서 귀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 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그러자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산전, 수전, 공중전, 땅굴전까지 다 겪은 이 140세의 아브라함은 믿음이 정말 너무나 멋져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가서 배필을 구할 테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한번 가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숱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새벽기도의 창세기를 살펴봤을 텐데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 흔들렸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의 99%, 순도 99.9%의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늙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믿음과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탄탄대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한 이름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이 종은 아브라함이 신임하던 엘리에셀로 추정이 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 종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다메섹은 시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까 자신의 후계자를 롯으로도 생각한 적이 있고 또한 종 엘리에셀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주셨고 이삭이 40세가 되었으니까 이 종을 부릅니다. 너 나랑 같이 살아봤잖아.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할 테니까 저기 하란 땅에 640km 낙타를 타고 가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귀한 며느리 좀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낙타를 타고 640km를 가려면 낙타가 하루에 60km를 간다고 하면 보통 광야에서 640km의 길을 가려면 한 달 걸립니다. 이 종은 지금 한 달을 걸려서 갑니다. 성경은 가라 이랬는데 갑자기 뿅 도착하니까 사람들은 다 갑자기 도착한 줄 알지만 640km의 여정을 이 종은 걸어갑니다. 약속의 공동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기도 다 봤어요. 이 종은 한 달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특별 새벽 기도를 했겠죠.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기다리는데 자기는 그냥 편안히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종은 믿음이 충만한 종이고 아브라함의 믿을 만한 종이었어요. 긴급 기도도 하면서 갑니다. 본문은 한 달 동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종이 무엇을 했는지 보라고 말씀합니다. 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아무런 요만한 정말 아무런 것도 없이 갑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앞서가서 너를 도울 것이라는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어떤 여자를 만날 것인지 어떤 배필을 구할 것인지 그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묵묵히 걸어갑니다. 생면부지의 땅에서 그는 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홀의 성까지 가는 내내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심증은 나홀에 도착해서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이 30일의 여정이 앞쪽에서 나와요. 성박 우물 곁에 이르렀을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의 신앙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종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한 달이 넘게 걸린 여정을 통해서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한 것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 동안 내내 기도하다가 이 성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나눌 탄탄대로의 신앙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이 확실하고 심지어 100%의 성공 확률이라고 해도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이자 생명입니다. 이번 주에 오시는 저 울진 경찰서장님이 지난주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나뉘고 새벽에도 나눴지만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으신 분이 관내로 오셔요. 관내로 오시면 경찰은 2주 전부터 경호 경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쁘게 움직여요. 정말 못 올 것 같아.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저께도 제가 형님, 소장님, 여러분들한테 형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소장님, 토요일날 혹시 숙소를 잡아드릴까요? 야, 지금 바쁜데 당일날만 내가 왔다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우리 간증자와 우리 울진 소장이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 잘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찬양팀을 인도할 때 찬양팀이 8시 50분에 이 자리에서 일부 찬양팀이 쓰거든요. 그럼 제가 찬양팀이 올라오기 전에 항상 8시 48분에 혼자 올라와서 성도들은 다 앉아있는데 혼자 이 앞자리에서 묵상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계속 그렇게 기도한다. 오늘 갑자기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제 안에서 소리가 야,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지. 제가 그날 완전히 한 방 먹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기도만 하면 되겠어?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뜨겁게 영성을 유지해서 서야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너를 위해서 준비할 거야. 예비할 거야.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지만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도착하자마자도 지금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태신자들이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기간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막연히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즉 도우심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오랜 세월 동행한 늙은 종의 신앙과 연륜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매 순간 매일 기도했던 종의 큰 소망이 담겨 있어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매일 새벽에 또한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 긴급적인 응답을 지금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나눌 탄탄대로의 신앙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우심을 믿으며 기도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긴급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즉각적인 기도를 하신 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경험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공직시험을 앞두고 또한 면접을 앞두고 다양한 상황에 긴급 상황에 기도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종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삶을 만나서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이 일을 진행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의 손등을 수술한 병원의 수술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제 아내가 사진을 찍었던 것을 잠깐 봤더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벽면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더 신실하게 찾았어요. 화면에는 몇 시에 몇 시 어떤 환자가 수술 담당 의사가 누구, 그 다음엔 누구 그렇게 보호실에 한 컷에 우리 TV 같은 모니터가 있고 그 밑에 벽면에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정형외과 의사 원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던 이 수술실을 들어가고 이 수술실에서 보호자가 대기하면 반드시 저 성경 구절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라고 해도 그것을 보면 와, 힘이 날 거 아닙니까? 믿음이 날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원장님이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것이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시던 병원 원장님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호자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가정, 일터, 학교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장, 일터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한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종은 이삭의 배필을 구하려고 왔는데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종의 모든 관심사는 주인이었습니다. 주인. 내 주인 아브라함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종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이 땅을 잘 다스리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은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 유익이 여러분들과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자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또 교회가 유익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지금 이 종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나눌 탄탄대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단장님, 여러분들의 사장님, 여러분들의 부장님, 여러분들의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업이 잘 되면 그 회장님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를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과급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봉급을 인상해 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하면 그 공동체가 승진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속한 회사의 경영, 이것을 경영하는 리더에 따라서 회사가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의 리더가 갑자기 쓰러졌거나 그 회사가 리더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라지면, 부도가 나면 여러분들은 다 길바닥에 앉을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사업장이 갑자기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실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리더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들 속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자신의 리더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아주 기도의 절정입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기를 아뢰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은 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배필인 줄 알겠다고 지금 기도했습니다. 즉 지금 이 엘레셀은 분별의 기준, 상황에 맞는 적합한 기준을 자신이 선택했어요.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여성이 오면 그 여성은 우리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그는 알겠다고 지금 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이 낯선 이방 땅에서 자신을 환대해주는 그 여성이 하나님께서 정한 이삭의 아내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물을 주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특별한 표지를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요구하지도 않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환대였어요. 환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30m를 내려가서 물을 기러 와서 이 종에게 물을 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당신 곁에 있는 낙타 10마리도 제가 물을 떠줄게요, 이렇게 흔쾌히 말하는 여성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정한 여성이다 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이죠. 종의 시각이라면, 이런 여성이라면 내 주인 아브라함, 그리고 내 주인이 될 이삭, 그리고 내 주인의 아내가 될 여성이라면 나에게 앞으로도 우리 종들에게도 환대를 베풀 여성이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기도가 구체적이고 매우 섬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이런 분이 되셔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셔갖고 우리 사모가 왔습니까? 농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공동체에서 사랑과 나눔과 실천을 하는 안주인은 이런 분이 돼야 된다라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에셀은 결국 이 사람을 원하면서 딱 기도하고 딱 맞췄는데 놀라운 일이 났죠. 자, 여기서 먼저 네 번째로 나눌 탄탄대로는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 섬세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5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1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지금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출발 전에 알려졌던 그 이야기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리브가가 물을 깃는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우물에 그는 도착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심히 아름답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떠갖고 와서 물 좀 드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물을 머시니까 아이고 제가 또 물을 기러 와서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게요. 기도한 그대로 지금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을 보면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그는 맛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네. 이 평탄한 길은 탄탄대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로 나눌 탄탄대로는 응답이 일어났으면 방심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더 큰 은혜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여인에게 선물을 줍니다. 반세겔 무게의 금 고고리, 10세겔 무게의 이 금 손목고리. 여러분, 이 반세겔, 한 세겔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세겔 11.4g이에요. 금 11.4g. 반세겔은 그러면 5.8g이잖아요. 금 1g이 얼마예요? 어저께 날짜로, 오늘 날짜로 금 1g이면 12만 700원이에요. 그러면 5.8을 곱하면 얼마예요? 76만 4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금 코골이는 76만 400원을 줬고요. 그러면 금 손목고리는 13개이면 얼마예요? 114g이잖아요. 이걸 곱하면 1376만 원이 나옵니다. 지금 엘리에셀은 2천만 원치의 예물을 지금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응답받았다면 이것이 응답인지 아닌지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묵묵히 주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응답하면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갑니다.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실패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기도의 열매를 거뒀다면 방심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의 이름이 왜 나오지 않을까요? 이 종의 이름이 왜 안 나올까요? 이것은 종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을 바라봤던 것처럼 주인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은 내가 적은 일에도 내게 충성하였다고 칭찬하시고 더 좋은 것을 맡겨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이 종은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만났더니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이끌어 주셨고 그 동생의 그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그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여호와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평탄함으로 순탄함으로 온전함으로 이끄심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새생명 축제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온갖 난관과 과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일본 출신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의 글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썼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삶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다. 돈이 있으면 길은 낼 수 있지만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교회는 지을 수 있지만 영생은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차는 탈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상황에 맞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황되고 공허하거나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종과 같은 은혜로운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탄탄대로의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작정한 대신자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자리가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옆자리, 비어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 분단장들이에요. 분단장. 아시죠? 초등학교에 가면 분단장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분단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채우셔야 돼요. 이 자리를. 이제 채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탄탄대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우리에게도 탄탄대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